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 요나서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아멘. 우리가 이 요나서라는 총 4장, 절로 치면 48절이 되는 말씀을 40일 동안에 살펴본다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뜯어서 살펴봄으로써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곱씹어서 마음속에 양식으로 집어넣고 소화하도록 하는 이런 훈련을 하는 데는 아주 좋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성경을 통으로 읽는 때와는 달리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 통으로 읽을 때 스토리 속에서 묻혀있던 그 단어, 구, 문장의 상징적 의미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절이 이것 때문에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아주 그런 면에서는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입니다. 지금 성경은 요나가 탄 배 위에서 벌어지는 장면을 거울처럼 비춰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폭풍 속에서 생명의 경각에 이른 사람들이 마침내 이 폭풍의 원인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해결책까지도 찾아내었습니다. 12절을 다시 보시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이 폭풍 만난 것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이 폭풍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폭풍을 헤쳐나가는 길은 무엇이냐? 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요나가 말한 대로 시행하면 되지요. 바다에 던지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13절 보시면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그러나 NIV 영어 성경에 보면은 instead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대신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넣는 대신에 그 사람들은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했다. 요나를 바다에 던져내는 대신 이전보다도 더 힘써서 노를 저어서 배를 육지로 돌려서 그 배의 생명을 구해보고자 한다. 왜 이렇게 하려고 할까요? 왜 요나를 바다에 던져 넣으려고 하지를 않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요나서는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요나서를 통으로 읽었을 때는 포착되지 않았던 많은 장면들이 이미 이 배 위에서 이때까지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포착이 되었죠. 오늘도 같은 유사한 장면이에요. 요나서가 왜 이 장면을 보여줄까요? 요나서는 이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들 살아야 되겠다고 산 생명을, 생사람을 바다에 던져넣는 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라고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다에 던져넣으면서까지 지금 이 난국을 타게 보려고 하는 것은 인륜상으로 옳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랬는데 그 사람들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교도들이에요. 이때는 다 신을 믿었던 세상이니까 요즘처럼 우리나라의 54% 이상이 이제는 소위 무신론자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다 각자의 신을 믿던 세상입니다. 다른 신에게 다 절하던 자들이에요. 즉 하나님 아닌 신을 각자 섬기던 사람들. 어떻게 보면 요나가 하나님 전하기 싫다고 고개를 저어서 도망가던 대상 니느웨 사람들과 아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로 치면요,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지요. 이들이 요나의 잘못된 행동이 자신들에게 재앙을 가져다 주었는데 그 사실을 알면서도 요나를 제물로 바치는 일에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사람을 잡아서 물에 던져 넣는 것은 인륜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여겨서 자신들이 지금 죽게 되었는데도 그 일이 아니고 다른 길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서를 읽는 우리에게 이 요나서가 지금 뭘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인가? 세상 사람들 보는 눈을 좀 교정해야 된다. 제가 성도님들 성경을 읽을 때는요, 우리가 요나서 1장 1장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편견 없이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그래야지 말씀을 말씀으로 읽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됩니다. 편견 없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는 이 말씀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편견도 내려놓고 말씀 자체로 읽는다는 마음으로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게 말씀을 대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예요. 그날의 말씀 읽기에 성공하냐 실패하냐는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100번 읽더라도 편견을 제거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과 자기의 신념을 강화시켜주는 수단과 방법이 되어버리지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편견 없이 읽으면요, 성경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서서히 교정해 줍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던 사람이 서서히 성경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세상을 보는데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줍니다. 죄송하지만 20년, 30년 성경을 읽었지만 편견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계속 그 각도에서만 보여지게 됩니다. 성경이 나를 교정해 줘야 되는데 내가 성경을 또 사용하고 활용하는 거예요. 루터나 칼빈이 성경을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기존의 신념과 확신과 전제를 강화시켜 주라고 오직 성경으로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여서 우리 속에 있는 온갖 종류의 찌꺼기들이 불순물들이 내려놔지고 죄성이 내려놔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 세계관, 가치관, 이데올로기, 신념, 이념 그것도 다 성경 앞에서는 상대화되어지고 중립화되어져서 그것이 너의 신념이 되고 확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나서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세상에 전도하라는 책으로 읽지 않고 한 구절 한 구절 뜯어서 보게 되면 왜 이 요나서가 그야말로 예언서고 선지서고 어마어마한 계시의 책인지를 알게 되는 거지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이 요나서는 뭘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냐? 세상을 보는 눈을 교정해라. 이 배가 정말로 세상의 축소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자칫해서 세상 사람들을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 보듯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지어는
적대시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건 말씀해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정죄하고 적대시하는 마음이 내려놓아져야지 비로소 온전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 전에 배 위에서 요나로 하여금 이 많은 경험을 지금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잘 보면 이 배 위의 사람들, 우리와 똑같이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아직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자들이고, 그리고 지금 이 13절을 보니까 이들 안에는 양심과 상식이라는 것이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요나서가 세상을 변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막연하게 좋게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대로 세상을 마귀화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을 악마화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우리와 똑같은 상식과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네가 알아야 된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지 그들을 향해 적대시하는 마음이 아니고 연민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다. 요나, 너에게 빠져있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이야. 네가 니느웨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악마화하는 순간에 너는 천사가 된다 생각하고 너는 절대적으로 옳다고 여겨서 네 존재감을 올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나의 도구로 세상 속에 사용되는 데는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것이다. 요거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작업을 지금 요나에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돌이켰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미 요나는 이 순간에 나를 바다에 던져 넣어라 라고 얘기할 때 이미 그 영혼이 뿌리에서부터 잘못된 토대와 근거가 무너지면서 축을 옮기고 있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우리가 곱씹어 삼켜 묵상할 때만 드러나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요나서를 또 단순하게 해석해버리고 맙니다. 그렇지, 악한 니느웨 같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저들을 저 악한 세상에서 구원해내야지, 이렇게 단순하게 읽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을 악한 세상에서 빼내어서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시작일 수는 있지만 마지막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결국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세계 전체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시죠?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당분간 사용되는 거예요. 세상의 도피처로 교회를 활용하는 것 절대로 원하시지 않습니다. 악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백성을 교회로 빼내와서 그들의 영혼을 잘 건수했다가 죽어서 천국 가도록 하는 것이다? 아니에요. 물론 그 부분들을 배제하지 않지만 그것은 성경적인 구원관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아주 상징적인 부분입니다. 하늘과 땅이 땅에서 하나로 통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세계가 비로소 온전히 회복되는 가운데서 역사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 1장과 요한계시록 21장이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악한 그 니느웨 같은 백성 복음 전해서 이쪽으로 데려와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복음 전할 때, 이럴 때 이 사람 안에는 어떤 마음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나는 옳고 저들은 틀리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고 저들은 마귀의 자식이다. 나는 거룩하고 존귀하지만 저들은 타락하여서 죄를 생산해내는 공장에 불과하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확대돼서 보면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보유자고 선포자며 저들은 진리를 들어야 되는 아주 무지한 대상이다. 전형적인
이분법적 도식입니다. 내부자와 외부자,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종과 자유자, 끊임없이 나누는 마음입니다. 바로 요나가 끝까지 내려놓지 못했던 마음이에요. 사장이 끝날 때까지도 털어버리지 못했던 마음입니다. 진짜 악마 같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나 혼란스럽고 불만을 품었던 바로 그 마음이죠. 근데 이 요나서 안으로 들어보니까 이 죄를 생산하는 공장에 불과한 악마 같은 자들이 오히려 자신들을 어려움에 봉착하게 한 하나님의 백성을 그의 목숨을 살려보겠다고 폭풍 속에서 육지를 향해 더 안간힘을 써가면서 노를 저어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이 성경을 읽는다면 내 안에 이 요나 같은 마음을 내가 갖고 있다면 이거는 충격과 도전을 받아야 되는 구절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 안에 이 마음이 있는 것을 아주 명료하게 간파를 하셨습니다. 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께 묻지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비유를 드실 수 있었는데 해필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여리고로 내려가 한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어서 길바닥에 내던져졌다. 이 유대인들의 친구라고 여겨졌던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원수처럼 여기고 역겨워하고 상종하지도 않았던 사마리아인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그를 부축하여서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었다. 이튿날 자신도 볼 일이 있었는지 떠나게 되면서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 하루 노동자의 하루 품삯의 2배나 되는 돈을 얹어주면서 이 사람 정성껏 돌보아 주라.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꼭 갚을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와서 이 부상당한 유대인이 잘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뜻인 것이지요. 예수님이 묻지요.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마 이 비유를 듣는 유대인들은 이 비유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 이 세팅 안에 이웃처럼 들어가 있는 자체가 불편하고 기분 나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알면서 그렇게 비유를 설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웃 친구가 뭐냐? 그건 혈통적 개념이 아니야. 민족적 개념도 아니야. 너희가 나누고 있는 모든 경계, 그걸로 나눠지는 게 아니야. 나하고 코드가 같으냐 다르냐, 나하고 이념이 같으냐 다르냐, 보수냐 진보냐, 그것도 이웃을 나누는 개념이 아닌 거야. 무엇이냐?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 아파해주고 같은 운명 공동체 안에서 함께 배를 타고 있으면서 풍랑을 만났을 때 함께 노를 저어가면서 헤쳐나가려고 하는 모든 사람은 너희들에게 다 이웃이다. 무엇보다도 너 아플 때 같이 기도해주고 아파해주는 자들, 그들이 바로 이웃인 것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위적인 경계로 이웃이냐 적으냐를 설정하지 말아라. 주님이 아주 아프게 우리를 쿡 찌르신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문제를 제공했으니까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했잖아요. 허락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생명조차도 존귀히 여겨서 한사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설정 자체로 보면요, 유대인이 이교도에게 베풀어줘야 되는 사랑을 이교도인 세상 사람들이 이 유대인 선지자에게 베풀어주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아주 예수님의 세팅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나의 진정한 친구가 누구이냐? 요나가 정죄하는 세상 사람들이다. 너의 진정한 친구가 누구냐? 네가 싫어서 역겨워하는 니느웨 사람들일지도 모른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마음속에 한번 깊이 스스로를 들여다보면서 곱씹어 봐야 되는 바로 그런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부분 아닙니까? 성도님들, 우리 마음속에 내부자 외부자,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끊임없이 만들어 놓은 이 경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함께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같이 풍랑을 만났으니 함께 이 거대한 풍랑을 헤쳐나가는 많은 이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 위해서는 내 안에 만들어 놓은 이 경계, 요거 허물어뜨리고요.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양심과 상식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결국은 복음을 만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이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으로 가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성숙되게 세상을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훨씬 더 노련하게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무례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비춰지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 옳고 너희들은 무조건 틀리다 라는 이 이분법적인 도식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족하고 만족하게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이 운명 공동체인 이 배 위에 탄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는 데는 오히려 걸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요나서는 우리에게 사진 찍어서 보여주는 것이지요. 각자의 심령 속에 부딪혀온 말씀 묵상하시면서 그 속에서 내 영혼의 현주소를 발견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